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6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으니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꽂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에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어제 비가 오고 또 오늘은 또 햇살이 또 따뜻했고 날씨가 추워질 듯 하면서 추워지지 않고 쌀쌀해질 듯 하면서 또 더운 날이 반복되고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계절의 변화를 또 마땅히 바뀌어야 할 때 바뀌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비교하여 하는 표현의 방법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에게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줘서 그의 죄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일상에 익숙했던 소재들을 가지고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어떤 상징이나 발레몰이나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그들의 삶의 이야기로 비유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어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방문해 보지 못했지만 실감내게 그려낼 수 있을 만큼 청중의 수준에 맞춰서 비유로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비유가 필요했냐면 알려줘야 하는 정말 필요한 정보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기는 한데 지금 경험되었거나 경험한 사람, 어떤 구체적인 정보를 들어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경험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땅의 이야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디자인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아는 만큼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욥의 고난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저 친구들이 너무 고집적으로 잘못된 말로 그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만 알 뿐이지 욥의 고난은 우리도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겪는 고통, 고난도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말하거나 또 그것에 무언가를 덧붙일 수는 있지만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죠.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저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지만 욥은 모르죠. 그의 친구들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고난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디로부터 왔는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 왜 하나님이 사탄을 도발하셨는지, 왜 사탄에게 욥을 자랑스럽게 내세우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봐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무언가를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성경에서 모으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지금 인류 가운데 있는 모든 서적을 검색할지라도 이해하지도 설명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이 더 많죠. 굉장히 많은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하고 산다고 느낄지라도 인생의 연수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인정하는 영역이 넓어진 것이지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각자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내가 느낀 것, 상대방이 잘 내가 느낀 대로 내가 그려낸 대로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가 싶어서 더 많은 말들을 해야만 하죠. 나만 모르고 나만 아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나만 모르고 나만 이해되지 않고 남들은 알면서 이해도 되는 영역도 있는 것이죠. 더 많이 아는 사람, 통찰력이 더 넓은 사람을 우리가 현자라고 하고 그런 이들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서 뭔가 더 많은 답을 찾고 설명받고 정확한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죠. 그래서 유명한 강사들이나 깨달음이 있는 스님들과 토크쇼를 하면서 인생의 소소한 질문들, 고민들, 개인의 궁금증들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거기에서 답을 찾는 건 아니에요. 방법을 듣게 되는 거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법과 어떤 제한과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뭔가 퍼즐이 다 맞춰지는 듯한 답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통찰력이 있고 아무리 현자라고 해도 우리는 사실 다 비슷한 존재입니다. 신이 만든 질서에서 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죠.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과 가능성, 방법들을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보고 찬송하고 기도해도 이해되지도 않고 깨달음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하고 설명해서 답을 찾았다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상황들을, 이 대화를, 이 성품을, 나를 향한 이 태도를 내가 조종할 수 없고 마음껏 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이 모든 환경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도 받아들이고 상처도 받아들이고 억울함도 받아들이고 감사도 받아들이고 은혜도 받아들이고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다 설명하고 이해받아서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모든 것들이 답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어떤 조건적인 도구와 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간의 지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의 웅장함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이라는 이 환경, 세상,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사진을 보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고 감동적인 영화를 보고 잔잔한 음악을 듣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따뜻한 온천에서 우리들의 몸을 편안하게 한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거대한 웅장함, 바로 자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마 자연의 웅장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그 일부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서부터 왔고 우리는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웅장한 자연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거나 만들어내거나 변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가 사는 땅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바꾸거나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설명되어지지도 않고 왜 저기에 있지? 왜 이런 원리가 생겼지? 왜 자연은 이러하지? 어떻게 이런 24절기가 딱딱딱 들어맞지?
너무도 신기하고 설명이 안 되지만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지성을 모두 삼키는 그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실체이며 실제입니다. 부산에 가면 부산항 대교가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산항 대교가 영도 쪽으로 가는 곳에 보면은 그 대교를 타기 위해서 꼭 그 다리를 건너려면 360도 회전하는 대교가 이 일방도로가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도로가 엄청 높습니다. 아파트 20층 정도의 높이가 돼요. 저도 거기를 이제 부산에 갔을 때 몇 번 가봤지만 운전할 때 너무 무섭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보다 더 무서워요.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도 무섭고 또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 거기를 운전하려고 가려는데 길이 너무 무서워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차를 다 막은 다음에 빠꾸를 하고 싶어가지고 못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의외로 사고는 없는데 많은 운전자들이 무서워합니다. 이런 다리를 만들고 또 인류가 지하에 만든 거대한 쇼핑몰이나 이런 높고 긴 다리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저는 너무도 놀랍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 몸집보다 그렇게 수십 배, 수천 배나 더욱더 큰 건물들을 만들고 거기에서 살고 이 모든 원리를 만들고 거기에 어떤 버튼 하나만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전기가 통하고 기계가 움직이고 에어컨이 환풍기가 돌아가는 것들을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건축물, 아름다운 건축물을 봐도 우뚝 솟은 산 하나가 더 웅장하고 장엄합니다. 그거는 느끼실 거예요. 123층 하늘 롯데타워 앞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면 야 정말 높다 대단하다. 이 경기도 어느 지점에서도 보이는구나.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용인까지 왔는데도 저 타워가 보이는구나. 놀랄 만큼 거대하지만 우뚝 솟은 산 하나를 보면 건물에서 느끼지 못하는 웅장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건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공법이 적용되고 어떤 소재를 썼는지, 몇 명의 인부가 며칠 동안 몇 층을 지었는지를 알 수 있지만 웅장한 산은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과학이라는 것으로 어떤 시간을, 퇴적을, 어떤 격변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웅장함 자체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제가 이 부산항대교를 오르면서 우측 바다 오르고 나면은 이제 바다가 펼쳐지는데 우측 바다를 딱 보면요 거기에 수평선이 쫙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과 바다만 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 바다를 찍어달라고 했어요. 사진을 아내가 열심히 찍고 다리를 다 오르고 나서 그 눈으로 봤을 때 펼쳐지는 그 장엄함을 다시금 담아놨다가 눈으로 봤던 그것을 사진으로 보고 싶었는데 아내가 정말 많은 사진을 찍어줬는데 그 사진 하나에서도 맨 처음 눈으로 창밖으로 봤던 그 웅장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사진 기술이나 사진기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만드신 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는 만큼의 감동은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렌즈 중에도 정말 아름답게 나오는 단렌즈가 있어요. 50mm짜리 단렌즈. 근데 그 단렌즈는 가장 사람의 눈의 시야와 화각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진보다 그 렌즈를 사용해서 찍으면 사람이 보는 것만큼 아름다운 사진들을 남길 수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만큼은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장엄하고 웅장한 자연을 설명하려면 화질 좋은 폰이나 사진기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인류는 하나님으로만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측량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에게서 얻어지는 답과 설명을 온전히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질서가 되고 이론이 되고 논리가 되어서 그 어떤 하나의 그 정해진 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논의하지만 그것이 전부다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 전제를 늘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연의 웅장함을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강릉바다를 좋아해서 아이들과 가끔 보러 가는데 그 해변에 섰을 때 모래사장을 밟고 섰을 때 그 펼쳐진 수평선과 파도 소리는 우리를 정말 편안하게 하죠.
여름에 가면 여름에 간 대로, 가을에 가면 가을에 간 대로, 겨울에 가면 겨울마다 그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과 귀와 가슴에 전해지는 이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어떻게 설명할까? 와! 라는 그 감탄사 하나밖에 안 나오죠. 바다가 아름답다, 파도 소리가 아름답다, 마치 무엇과 같다. 아무리 비유하고 아무리 설명을 하고 함께 온 사람에게 아무리 들려주고 지금의 파도를, 지금의 햇살을, 지금의 이 수평선을 사진으로 찍어서 사람에게 보내준다 할지라도 우리 눈으로, 가슴으로 느끼는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감사한 것은 이 자연의 웅장함을 설명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서만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만 우리는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탄사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것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흥분했나요? 제 카톡 개인 프로필 사진에 보면 아름다운 강릉바다 사진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 아이가 있어요. 한 명이 아니고 꼭 두 아이를 찍어서 같이 올립니다. 이 강릉바다 배경으로 더 아름다운 아이들을 담아서 찍어 올려요. 제 아이들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거나 설명하고 싶을 때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이들이 얼마나 제게 사랑스러운지, 하나님이 우리 형편에, 우리들의 상황에 어떤 어려움, 어떤 괴로움, 어떤 두려움, 어떤 눈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나서 지금의 9살과 6살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집 앞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 아이들과 저녁에 가끔 가서 이제 저는 책을 읽고 아이들은 공부를 시키고 산수 문제를 풀게 하고 시간이 되면 게임도 시켜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도착했을 때 인사를 꼭 시키고 간식을 가져가면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나 사장님에게 간식을 드리게 하고 또 다 마시고 나올 때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나오게 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사장님이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갑자기 어저께 불러주시더라고요. 강우 진우 만나요 하고 불러주시는데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났더니 그것에 반가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 아이들을 막 말해주고 싶은 거죠. 이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러나 그 한순간 카페 사장님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기쁨, 우리의 행복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잠시 차를 나누며 밥을 먹으며 통하며 나눌 수 있지만 다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말들을 담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입니다. 연말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나왔을 때 예전에는 많이 말했지만 요즘에는 망설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첫 마디가 있습니다. 뜸을 들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독, PD, 스텝, 도움, 함께한 동료들의 이름을 모든 것들을 나열하는 것보다 딱 한마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가 그 배우에 저는 모든 고백을 담았다고 생각해요. 그 영화를 찍으면서 그 영화의 상을 받기까지 수상의 자리에 올라서 그 마이크 앞에 서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영광의 순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에게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가 거기에서 뭐 40분 동안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가 거기서 5분 넘게 춤을 추며 눈물을 흘리며 모든 말들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단상에서 그 한 사람만 수상할 게 아니라 거기에는 상을 받을 사람들이 많아요. 후보자들도 많습니다. 사회자가 더 많은 말들을 해야 되죠. 이 방송에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 한 편을 찍으면서 그 한 시간의 영화를 몇 년 동안, 몇 달 동안을 찍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해프닝이 있었는데 거기서 상 받은 거 하나를 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가장 저는 위대한 한마디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신앙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는요 정말 아름다운 축복인 거죠. 누군가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소재와 칭찬을 해주어도 결코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저는 이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한 사람을 만난다라는 건 이런 의미인 거죠. 한 사람과의 약속을 지킨다라는 건 그런 의미인 거죠. 누군가를 기다리게 한다라는 것 또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 또한 한 인생에 대한 우리의 태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누구의 과거를 좀 알고 있다고 그 사람을 다 이해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온다라는 것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그 모든 과거를 감히 우리가 헤아리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아주 조금만 아는 거죠. 성경을 많이 통독했다고 우리가 그걸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은혜만 말할 수 있고, 그걸로만 우리는 사실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 이름으로만 설명할 수 있고, 우리가 행한 일들,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진 일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완전하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무한한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그분의 현재조차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니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 나의 삶과 지금의 고난에 대해 다 설명하고 이해하며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는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 어떤 것도 우리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지. 지난주에 우리가 창조과학에 대해서도 강의를 들었지만 신생되니 고생되니 하는 것들은 여러분 그 어떤 인간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들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감히 설명할 수도 없고 사실은 설명해서도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랬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을까? 라는 이 추측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것을 논리로 만들어서 권위를 세우고 학위를 받고 또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지구의 과거를 설명하는 듯한 존재와 논리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알 수 없지만 어떻게든 알아내고 싶고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은 성취의 욕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서로에 대해서도 이러한 겸손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부만 알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는 만족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뭔가 미심쩍고 뭔가 우리들에게 속 시원한 통쾌한 뭔가가 없으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상상력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확실하고 간단하고 막연한 말씀은 치워버리고 좀 더 그럴싸한 설명과 논리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어떻게든 설명해내고 싶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으면서 말이죠. 욥도 그의 친구들도 고난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결코 그들은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교육을 중시하는 미국에서도 많은 생물학자, 식물학자, 지질학자, 우주과학자, 지구과학자들이, 그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자신들도 이미 규정된 이론으로 배우고 그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저 주입식 교육으로 많이 했지만 좀 더 개방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받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책에 있는 것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도 이 책에서 말하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 옛날 신생대를 살아봤던 것도 아니고 내가 공룡을 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주라기 공원 1, 2, 3을 보면요, 거기에는 모두 다 파충류로 공룡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논리와 그 가설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영화에서 털 달린 공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룡은 다 파충류가 아니다. 공룡들에게 털이 있었을 것이다. 그 가설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공룡의 새로운 캐릭터가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시험 문제에 내고 그것이 틀리면 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어느 누구도 확실한 것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미국의 많은 선생님들이 한계를 느끼고 학교 교육 과정에 창조론도 함께 가르쳐서 아이들이 모든 것을 듣고 선택하게끔 무엇을 믿을지는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 우리가 감히 이것을 설명하고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 왜? 아무도 못 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을 믿을지 진화론을 믿을지 신앙을 믿을지 그냥 이론만 믿을지는 그들이 선택하게 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주장들과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다 설명할 수도 없고 확신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인생의 연수가 적은데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 모든 구약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겠어요. 성경학자들이 성경 말씀이 알려주는 것만큼만 알고 거기에서 오늘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것을 해석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과 방법과 믿음의 태도들을 제안하는 것이지 저는 성경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설명한 것을 설명할 뿐이고 그러다가 상상력으로 무언가 예수님은 이런 것도 우리들에게 제안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잘못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미 논리와 학위와 규정과 가설과 학문과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 것을 믿음이라 얘기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것은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발견해낸 모든 것들, 야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야.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든 것들을 우리가 숫자와 수치화하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각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이 비록 고난을 당해 처음에는 고난을 주신 의도도 전혀 알지 못해서 불평하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죠. 하나님의 방법과 섭리에 대해 완전한 이해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자신에게 옳게, 정의롭게, 선하게 역사하고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고난 중에 있고 고난을 당했지만 아직 자신은 고난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신뢰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자꾸 무언가를 규정하기보다 세상과 타인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은 우리가 겸손하게 믿음 안에서 침묵하며 기다리고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이 방법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세상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모든 타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유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또 언어로, 또 행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역사하셔서 설명해 주시고 답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성품과 인격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경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또한 타인의 인생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더욱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의 옳고 그름을 증명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감성으로 다 이해하고 다 알고 확신하는 듯 살아갑니다. 구름 하나 떠있는 파란 하늘을 봐도 감동적입니다. 멀리 서 있는 산을 보니 웅장합니다. 펼쳐진 바다와 파도 소리만 들어도 아름답고 편안하고 찬란합니다. 자연의 질서, 원리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발견했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만들 수도 없고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해와 겸손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참된 진리를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